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젊은 날의 바람은 더 이상 같은 힘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밤은 더욱 고요해지고 낮은 야망보다 묵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은 마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며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점차 분명한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기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성스러운 때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영혼은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특히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체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주님은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속삭이십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때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초대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환심을 사기보다 하느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너무 많은 친절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관계에 우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분별력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녀는 모든 외로운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로사리오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상의 어머니께서 함께 울고 계시며 그 눈물은 하늘 문을 두드립니다. 또한 이 시기에 고해 성사를 자주 보아야 합니다. 내면의 상처, 오래된 고통, 깊은 회한들을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비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성사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며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더 깊은 침묵과 더 진실된 회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황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듯 노년은 쓰러짐이 아닌 축복의 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 세대는 믿음의 모범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삶을 통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마지막 장들은 하느님과의 더욱 친밀한 동행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그 방이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의 식탁이 말씀을 나누는 성찬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요한 아침이 하느님과의 대화로 물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대화에 귀 기울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받은 은총, 우리가 흘린 눈물은 값진 유산입니다. 그것을 아무나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중에도 3명만 특별한 자리에 데리고 가셨고 요한만이 그분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내면의 거룩한 공간은 오직 하느님과 그분이 허락하신 이들만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별된 삶, 곧 하느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조용한 증인보다 불타는 신앙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노인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이가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이 사명을 안고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남은 삶은 결코 여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쓰실 마지막 악장입니다. 그리고 그 악장은 오직 믿음과 순명의 의무로 연주되어야 합니다. 노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이 부르시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소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 요구들이 넘쳐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친절해야 하고 모든 초대에 응해야 하며 모든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이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별력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호함이 아니라 영적 충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제자 중 단 3명만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 했고 그중 1명만이 그분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에게 다가가는 친절함은 필요하지만 모든 이에게 우리 영혼의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만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체 앞에 머물며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진리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체 성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체 앞에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리고 그 음성은 노년기의 혼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노년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후세에게 하느님의 길을 보여주는 사명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의 외모나 유행이 아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침묵 속 신앙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활발하고 다정한 노인의 이미지보다 하느님께 충실한 영적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타협된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협함할수록 우리 안에 평화는 사라지고 하느님과의 친밀함도 흐려집니다. 때로는 불편해 보이더라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항상 동의하거나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니오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명성도 인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사라질 세상의 인정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즉 우리 안에 머무는 성령의 평화입니다. 어떤 관계나 모임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조용히 그 관계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례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또한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계속해서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가 지친 내면을 성사의 은총으로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회개의 성사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끊고 하느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모든 인간관계가 하느님 중심으로 정돈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느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친절이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가장 깊고 진실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미소보다 우리의 믿음에 불타는 눈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이끌고 우리의 노년을 거룩하게 만들며 우리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이끌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권유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대하며 무조건적인 친절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친절이 덕행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때로 과도한 호의는 영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분별 없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에게 문을 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속삭이지만 하느님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를 환영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책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은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다가온다고 경고합니다. 악은 종종 다정한 말, 따뜻한 미소, 그리고 친근한 관계로 위장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런 유혹에 더욱 쉽게 노출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빛 안에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바로 성사 안에서, 특히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 안에서, 그리고 묵주기도의 침묵 안에서 우리는 참된 분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머무는 이들은 눈앞의 선의 이면을
꿰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면 그 관계를 거절하는 것은 불친절이 아니라 순명입니다. 지나친 호의로 인해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에 혼란이 찾아오고 기도의 힘은 약해지고 성령의 음성은 희미해집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유지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지고 일상의 기도도 점점 무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르게 성령의 빛 대신 사람의 인정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모든 초대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대화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은 보호받아야 할 성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셨지만 모든 이에게 자신을 내어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분은 침묵할 때를 아셨고 떠날 때를 아셨고 가까이 두실 사람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분의 분별력이 바로 우리의 모범입니다. 성모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품었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며 침묵 안에서 분별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머물 때 우리도 조용한 마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는 하느님께 속한 것인가? 이 만남은 나의 성소를 깨뜨리고 있는가?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현존은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외로운 듯한 시간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오히려 더 깊은 친교와 일치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명확히 선언할 시간입니다. 나는 모두에게 친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 충실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성체 앞에 문을 열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며 노년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나친 친절로 인해 영혼이 침묵하지 않도록 하느님께 받은 지혜로 내 삶의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화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이 남긴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더욱 깊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기이며 더 정결하고 더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성화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덜 흔들려야 하고 그 대신 하느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 시대는 혼란스럽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고 하느님의 뜻이 사람의 말에 의해 왜곡되는 세상에서 믿음의 노인은 단순히 조용한 증인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의 핵심은 바로 영적 분별과 경계 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때로 우리 영혼의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에 머무는 성령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책임입니다. 분별은 단순한 직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사의 은총 안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매일의 미사, 고해성사, 성체조배, 묵주기도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정렬하고 하느님의 뜻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성사에 의지해야 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을 멀리 하시나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화가 흔들리고 기도가 막히고 내 영혼이 피곤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모두와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조용히 물러서서 더 깊은 침묵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항상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산으로 혼자 올라가 기도하시고 때로는 제자들과도 거리를 두시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분별 없는 접근, 경계 없는 관계, 필요한 만남들을 스스로 조절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분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배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잃어가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책임을 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쌓아온 신앙의 유산은 이제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세상의 박수나 인정보다 조용한 경건과 고요한 순명 안에서 빛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특히 젊은 세대는 이 분별력 있는 노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감언이설보다 오랜 세월 기도와 고통 속에서 길러낸 진짜 믿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어떤 초대는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어떤 만남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우리가 물러서는 그 시간 동안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묵주를 돌리며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멀어져 오직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신앙인은 이 분별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하며 그 뜻을 지키기 위한 영적 경계를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나는 네 평화를 지킬 책임이 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를 책임이 있다. 나는 거룩한 분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노년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하느님의 도구로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조용히 물러나는 시간이며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삶에는 마지막이란 없습니다. 나이 득은 쇠퇴가 아니라 정화 완성을 향한 거룩한 여정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며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열매를 결실맺는 시간이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은 신교로 부르시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뒤처진 듯하지만 영혼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순간입니다. 복음서 속 시메온과 안나는 늙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알아보고 세상에 증언했습니다. 모세는 80살이 넘은 나이에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했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고통과 쇠약 속에서도 성체와 말씀을 통해 마지막까지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의 노년은 결코 소극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말없는 신뢰는 가족을 위한 중재가 되고 교회를 위한 숨은 기둥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병고와 외로움, 상실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일치될 때 더없이 고귀한 희생과 중보로 변화됩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을 열 기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 아침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 안에서 고해 성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며 천상의 아버지와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바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에는 분명 후회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자비의 빛으로 감싸시며 남은 시간을 은총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의 작은 선택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기도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침묵의 눈물, 혼자 바치는 묵주기도 한 단,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이 가지는 영적인 깊이와 무게입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세상과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내면과 성령의 음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모든 모임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기도이고 증거이고 사랑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은퇴했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한 발 물러설수록 하느님의 현존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요하지만 강한 영적 권위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성령의 속삭임입니다. 사람들의 눈보다 성체 앞에 계신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마지막 장은 내가 가장 아름답게 써내려갈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는 단지 끝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당의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듯 하느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과 선택, 태도와 관계는 지금부터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작별이 아닌 완성이며 침묵이 아닌 찬미로 가득 차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남은 날들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마치게 하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 당신의 자비와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묻게 됩니다. 이 선택이 정말 하느님의 뜻인가? 지금 이 만남, 이 대화, 이 결정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많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고 잘못된 관계에서도 빠져나올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만큼 선택의 무게도 커집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일상의 결정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결된 거룩한 선택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분별하고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고 흐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모든 선택을 은총 안에서 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둘 것인가?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비추어 분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사의 비단에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관계는 겉으로는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침묵을 무너뜨리고 내면의 성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은 침묵을 가장하지만 거기에는 기도도 하느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곳은 사람들의 박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는 더는 세상에 증명할 것도 없고 인정받으려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가? 호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 성취 앞에 침묵을 권하고 고해성사의 회복을 촉구하며 묵주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사람도 시간도 말도 모두 정리되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함은 분별을 흐리게 만들고 과잉된 인간관계는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요가 아니라 명료함, 분주함이 아니라 고요함, 사교성이 아니라 거룩한 집중력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차갑고 거리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그것이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초대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기는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한 영적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은총입니다. 마음속에 맺힌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며 하느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사벳, 시메온, 안나. 그들은 시간의 끝자락에서 하느님의 뜻을 가장 깊이 이해했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모든 결정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조차도 기도 안에서 분별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도 기도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거룩하며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것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노년은 준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완성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하루하루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제 선택이 당신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저의 걸음이 성령의 평화를 따르게 하소서. 이 시대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계세요. 다정하게, 부드럽게,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나 하느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노년의 증인으로 부른다.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자, 두려움 없이 빛을 드러내는 자로 부른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옛날 이야기로 여겨지고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극단적이라 비난받습니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선포할 용기 있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느님은 노년의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입이 되어라. 너희가 거룩한 분노로 어둠을 밝혀라. 당신의 연륜과 삶의 깊이는 그 자체로 권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만 무성하지만 실제로 기도로 흘린 눈물, 십자가의 무게를 견딘 고통, 성사 안에서 회개한 경험을 가진 이는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어르신이 아니라 신앙의 전사이며 증거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속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지. 요즘 젊은이들이 날 이해할 리 없지.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고 교회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세대는 당신의 불타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젊고 열정적인 제자들을 선택하셨지만 가장 기쁜 깨달음은 고난과 나이듦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노년은 침묵할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당신의 말은 이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기도로 다듬어진 진리이고 당신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며 당신의 침묵조차도 이 시대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는 사랑 없이 말하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게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때로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서야 하며, 하느님의 진리를 아는 자이기에 외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무조건적인 수용과희, 비판 없는 친절액을 미덕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잃은 친절은 결국 영혼을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없이 미소 짓는 노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별력으로 말하고 침묵을 깰 줄 아는 용기 있는 노년의 선지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은 노년의 선지자들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시메온과 안나는 노년의 구세주를 알아보았고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위로를 잉태했습니다. 모세는 여든이 넘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바오로 성인은 나이 들도록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었다고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기억을 지닌 자가 아니라 진리를 지닌 자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이제 다음 세대를 흔들 수 있는 거룩한 소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인정을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하느님의 진리를 위해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느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숨길 수 없다. 빛은 등경 위에 놓여 온 집안을 비춘다. 그 빛이 바로 당신의 삶 전체가 증언해온 진리의 불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노년기를 물러서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일할 때지요. 나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교회의 기둥이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노년의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들은 절대 조연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사역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은 묵묵히 기도하는 이들의 무릎, 밤마다 묵주를 손에 쥐고 중보하는 손, 말없이 용서하고 묵묵히 참아온 믿음의 눈물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의 삶은 수십 년 동안 하느님의 은총과 시련을 함께 걸어온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이며 지혜원 천입니다. 세상은 젊음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신실한 인내와 연륜에서 오는 통찰력을 갈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젊은이들, 진리에 대한 혼란, 세속화된 문화의 영향, 그 가운데서 누가 교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노년의 신앙인들, 기도로 단련된 이들, 하느님의 진리를 몸으로 살아낸 당신들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때로 당신이 성체 앞에 침묵으로 앉아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도 전달됩니다. 젊은 세대는 말이 많고 콘텐츠가 넘치지만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영적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하느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질문에 이론이 아닌 기도와 눈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조용한 빛처럼 존재하지만 그 빛은 많은 이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 30년, 50년이 넘은 당신의 신앙 여정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통찰의 보고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빚어내신 그 지혜는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물입니다. 성모님께서도 인생의 고통과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신뢰의 본을 보여주셨듯 당신도 말없는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통해 젊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교회 안의 갈등을 묵묵히 덮으시며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뒤편에 있는 이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교회 중심에 서 있는 이입니다. 말없이 제대를 정리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당 입구에서 조용히 인사하는 그 순간들 속에 하느님은 당신을 통해 교회를 다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없는 교회는 중심 기둥이 빠진 집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없는 공동체는 기도가 끊긴 수도원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없는 가정은 영적 나침반을 잃은 배와도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당신의 침묵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무력함이 아닌 영적 권위의 침묵입니다. 이제 교회는 당신의 미소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닌 고통을 통과한 자의 용서와 평화입니다. 이제 교회는 당신의 손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늙은 손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아 온 거룩한 손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고백할 시간입니다. 나는 늙은이가 아니라 증인의 기둥입니다. 나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자입니다. 나는 잊힌 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을 바치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며 당신의 삶 전체가 이 시대를 위한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다정하게 대해라. 거절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친절하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예의 바름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물론 친절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 친절이 두려움에서 비롯되었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나약함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성령의 열매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넘기는 게 낫겠지 하며 진리를 말하는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타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는 모든 대화, 참여하는 모든 만남, 맡기는 모든 감정,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평화에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예의보다 분별이 우선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불편함을 느끼고 성령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에 순종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초대는 거절되어야 하고 어떤 대화는 멀리해야 하며 어떤 관계는 조심스럽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례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키는 성스러운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이와 다 똑같이 지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군중을 떠나 산으로 가셨고 모든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시기 위해 침묵과 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보다 하느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겠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친절의 진리를 덮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소가 침묵의 가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해야 하며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분별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자주 성체 앞에 머물러야 하고 고해 성사로 마음을 비워야 하며 목주기도로 내면을 점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절이 성령의 열매로부터 시작되도록 노년은 단순히 조용히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거룩함과 진리의 목소리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방향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선택은 공동체의 경계를 세울 수 있으며 당신의 거절은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의 인정보다 당신의 뜻에 충실하게 하소서. 제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게 하소서. 제가 침묵하되 진리를 가리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의는 아름답지만 거룩함은 영혼을 살립니다. 세상은 더 많은 친절을 요구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성령의 충실함을 기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분의 기대에 응답할 시간입니다.